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물론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지 밖에서는 성도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죠. 성도 뜻이 뭡니까? 거룩한 자,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여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맞죠. 근데 원래부터 거룩한 자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는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죄인의 삶이었다면 여러분들 삶을 지금 돌이켜보시면 지금은 과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정죄하려는 교인들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물론 대놓고 정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상당히 교묘하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이 자신을 세리와 비교하면서 드렸던 기도와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 같았는데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자신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두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18장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서서 따로 기도해요. 무슨 뜻입니까? 난 너희들과 달라 이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만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 정도 하잖아요. 보세요. 토색, 불의, 간음 하십니까?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일에 2번씩 금식은 안 하지만 그래도 11조는 대부분 하잖아요. 금식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일에 2번 말씀 본다라고 봤을 때도 하는 거 아닙니까? 꽤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난 저 사람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13절에 세리의 기도는 또 받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세리. 자, 이 사람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가 왜 멀리 서서 기도를 합니까?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입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이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성도라면 자신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믿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즉, 교만하다라는 것은 구원도 자기 의로 인해서 주어진다라는 생각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도 자기 행위로 가지고 챙겨 먹어요. 근데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도 감격스럽고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서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성도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지 않는 자일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자체가 의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믿음이 의입니까?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값진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를 수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통로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 통로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죠. 그 의가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오히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자기 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혼란스럽고 말이 많아지고 소리가 높아집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찬송할 때만 소리를 지르면 돼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외에는 잠잠하면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하신 일을 봐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 소리를 내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교만이고, 그 교만은 자기 의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이러한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탑 정신이 썩어질 육체에 아직 잔재해 있기 때문이고, 마귀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자극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에 잠시 흔들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흔들려요.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있었었죠. 그 사람들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몇 명 오니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가득하거든요. 유대인들 사고에는 같이 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레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의 구원에 효력이 생긴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의식을 다 행할 때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있었던 베드로가 할례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책망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좀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자리를 금세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전도하고 인도했었던 바나바 또한 그들의 외식 가운데 유혹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죠. 바울에게는 신앙의 대선배고 자기를 이끌어준 멘토와 같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유혹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죠. 이들이 넘어지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사도 또한 이방인들과 겸상을 안 하는구나. 바나바 또한 겸상을 안 하는구나. 이방인들 죄인 맞구나. 저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는 것이 맞구나. 저게 바른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와 바나바가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했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예수께 받은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확증하면서 오늘 본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잘 대변하고 있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심을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택하심 자체에도 감사를 돌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방 나라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고, 이방 나라는 뭔가 부족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나라를 싫어하죠. 우리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택할 선자를 써서 택한 백성, 선민인데, 이게 정말 착할 선자를 써서 착한 백성이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선민 사상이 또 그렇게 선민 사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이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뭔가 대단하거나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연약하고 미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아니면 자기가 잘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뭐 부유한 자가 많지 않고 오히려 미천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들, 천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내 스스로가 뭔가를 대단하게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대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들아, 우리는 선민이잖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선민이잖아. 우리는 이방 죄인과 다르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라. 너도 예수를 믿고 있고 나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믿는 거냐? 정말 우리가 의롭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데 너는 왜 믿고 나는 왜 믿는 거냐? 너 스스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사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16절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너나 나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우리도 믿는다. 유대인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아무도 자기 의로움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의롭게 되어야 합니까? 왜 의로워지려고 하죠?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게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의로운 자가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롭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가 아닌 이상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게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가져다 옵니다. 태초 전부터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이 말은 다른 것은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태초 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 유일하게 계신 분, 존재로 계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은 그 외에는 존재란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여시고
장소를 여시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피조물들을 둡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은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존재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밖에서도 하나님처럼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물론 마귀가 유혹을 해서 넘어뜨린 거죠. 쉬운 말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의 결과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스스로 나간 아담과 하와는 이미 존재의 의미를 잃었고 삭제되어야 하는 위기에 처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존재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존재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존재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이 싫어서 쫓아나간 거죠. 이것을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안 보시고 왜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하지만 왜 이런 심판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이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를 원망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죄로 인해 불법을 행하게 된 것이고 어둠에 빠진 인간들은 의로우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사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추방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수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대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가장 큰 수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추방시키실 때 해답을 주시고 쫓아내세요.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쫓아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요.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쫓아내실 때 한 번도 피 흘려 본 적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희생 제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 옷으로 입혀놓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서 내 안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이게 왜 긍휼함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가만히 두는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가만두면 안 돼? 예, 가만두면 안 되죠.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되어야 되고,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온 상태에서 가만히 둔다면, 추방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에 불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욕망의 지배를 받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방하시는 이유가 뭐냐? 죽어라고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함으로 돌아와라 라고 해서 추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없는 거죠. 다 그냥
끝이에요. 근데 추방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발가벗겨졌을 때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치마를 엮어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수치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동산나무 뒤로 숨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행위로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로서 자기 의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가죽옷을 입힌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흠없는 짐승이 대신 심판을 받고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겠다, 수치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방된 상태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의 죄가 가리워지는지를 다 배우고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치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를 통해서 창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가야 되죠. 심판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왔죠. 새롭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피조물은 의로운 피조물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즉 믿음이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거 없이 다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상당히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절망이 찾아오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절대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완전한 절망이죠. 근데 여기서 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를 믿고 그 의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게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나는 못해요라고 하면 아유 참 루저다, 저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못해요라고 할 때 가장 강력한 소망과 세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누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세임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절망스럽고 주님이 나의 소망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하게도 생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 중요한 복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중요한 칭의교리,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교리, 복음이 왜 중요하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세가 정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현세가 아니라 내세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현세는 길어야 7, 80. 그런데 내세는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여기서 내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서 내세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투자로 이 현세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세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현세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를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정말로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의 누구와 비교해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의 큰 죄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꼭 죽어야만 한 이유가 뭐냐? 내 죄가 주홍같이 붉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양털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걸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죠. 내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 죄인이 맞아요. 다 병든 자가 맞는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의사를 찾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고치시려고 오신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병들었다, 죄인임을 인식한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께로 나와서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치료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 죄가 사라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치료제입니다. 즉 칭의교리에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요. 칭의교리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십자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반면 나의 의를 강하게 세우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한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는 땅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칭의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늘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칭의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가 분명해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어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땅의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내가 입고 있는 이 연약한 몸도 결국은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죽을 위기에 수도 없이 많이 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더라도 내 몸은 썩어지나 내 몸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으로 인해서 잃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금을 비유로 얘기를 해요. 황금이 용광로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찌꺼기와 불순물 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우리 안에 담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황금과 같이 보배로 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보배가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찌꺼기와 같은 이 육신의 장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황금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연단일 뿐이지 절대로 낭망으로 절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칭의교리에 확고히 서 있었어요. 자신의 죄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 그에게는 궁전이 있었어요. 수많은 군사들도 있었고 다 다윗을 칭송하면서 자신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복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칭의교리에 확고히 서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들이 이렇게 칭의교리에 확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리가 소중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율법이죠.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대요. 로마서 5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없었을 때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지만 율법이 서니까 이게 죄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농촌 길을 걸어가지만 거기에 차도 막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차 다니는 논두렁 같은 데를 그냥 건너가요. 죄책감이 하나도 없죠.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서게 돼요. 빨간불인데 내가 건너가요. 그러면 나는 법을 어겼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건너간 행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지를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이 죄를 드러내주는데 타락한 죄인의 본성상 율법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10계명 펴놓고 하나하나 지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죄 지었다라는 것을 어떤 계명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10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은 뭐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안 하면 돼요. 그냥 계속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되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되죠.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탐심. 이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외형적으로는 십계명 흉내를 내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계명을 마음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더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모든 죄가 마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새 계명이 뭐였죠? 율법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새 계명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충격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라. 이거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십계명 펴놓지 말고 접어두시고 내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안 되면 죄인이에요. 그게 안 되면 죄인.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 맞는데 죄인인데 이제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의지하게 될 때 너희 안에서 내가 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찾아오니까 원수인데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내 안에서 무감각해질 때는 원수는 물론이고 사랑해도 될 사람까지도 할 만한 사람까지도 사랑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는 너희 죄를 알라. 하나는 너희 안에서 내가 사랑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절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케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하면서 자신이 마음속에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또 다른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어기고자 하고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되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마음을 탄식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다. 누가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통함과 절망감 속에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라고 바울이 답변합니까? 바로 그 뒷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사망의 몸이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당해졌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죠.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뭡니까? 율법이 의롭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육신을 따르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드린 자로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거죠. 누구의 의입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율법은 정죄만 합니다. 절대로 의롭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칭의교리, 즉 복음에 확고하지 못한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칭의교리에 여러분 각자가 확고하지 못하면 조그만 고난이 찾아와도 금방 무너져 내리는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칭의교리에 굳건히 서 있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앞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